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고 하늘에 계신 이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고 모의하고 이렇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말자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은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물론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사위이기도 한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기들은 할 수도 없으면서 죽은 사람을 살릴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이 왕노를 하는 세계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를 하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에 대하여 부인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목자는 누구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과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할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종교 지도자들 이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들은 언행이 불일치한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언행 불일치. 그 다음에 4절.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기심이죠. 5절.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외식입니다. 자기 과시. 곧 경문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남자들은 반드시 이 소울과 같은 이 것에 끝에다가 수를 길게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외양을 갖추면 대개 내면에 경건의 모양과 등비례하여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 모션을 취하는 거짓에 사로잡힌 것이죠.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하는 높은 자리와 세리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또 좋아한다. 과시하고 불림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도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마음을 지도자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로. 우리 마음에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을 쓰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 거짓된 것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도록, 맹인을 인도하지 않도록,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군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관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등등 많이 등장하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고 그분을 참 목자로,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길 잃어버린 이런 양떼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잘못된 지도자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는. 그래서 로마서 오늘 아침에 1장 28절을 주목해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게 어떤 현상인가? 로마서 1장 28절.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이게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는데 온통 그냥 거짓된 교사, 거짓된 지도자가 내 안에서 모든 일을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모든 불의, 추억,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그 다음에 교만, 자랑, 악도모, 부모 거역, 31절에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거짓된 자로 무슨 선행을 하여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일러주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이런 내면의 거짓된 자아가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모든 생각을 내 자신이 이렇게 끌고 가지 않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살아가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고,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 세상이 그들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셨는가? 우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가 없는 양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가 이러한 안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약함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에 그때 강함이라.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아주 목을 뻣뻣하고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이제 그런 거짓된 자가 지도자가 되어 자기를 끌고 갈 때는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주눅들고.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내가 서게 되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를 자꾸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겸손으로 세상과 반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려면 선한 목자, 찬송가 569장 부른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참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찬송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왜 불쌍히 여기는가? 모든 고통과 모든 죄, 사망의 늪에서 아무도 건져내지 못하니까요. 아무도 건져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기적의 사건은 주님만이 우리를 허우적거리는 거기에서, 죄의 바다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이 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 시간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도, 이때도 나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굳건히 있어야 돼요. 굳건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도 없거니와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이 군대 마귀에 들려가지고 집혀가지고 쇠사슬도 끊고 그의 거처가 무덤인데도 아무도 그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귀들을 쫓아내다가 2,000마리 돼지떼 속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다인격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정신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그 마귀 귀신의 집힌바된 곳에서 주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거니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길 가다가 소경된 거지를 만났을 때에 제자들조차도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본인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주님이 아버지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묶어두었다. 그래서 그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고 깜깜한 어둠에 갇힌 자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돌아왔더니 밝게 되었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이 싫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여금 어둠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왜 종교 지도자들이 싫을까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 앞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다른 것 자꾸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된 마음, 병된 마음이 나를 인도해요. 그래서 뭐 안에 내면에 말이죠, 막 이것저것 퉁퉁 한 번씩 그냥 치면은 그 다음에 막 겉으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 귀신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등이 꼬부라져가지고 펴지 못한 여인을 보시고, 종교 지도자들은 고칠 생각도 마음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식일 날 이 여자를 고쳐줄 때에 아주 투덜거립니다. 무슨 안식일 날 이런 일 하냐.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소나 양이나 물 먹이려고 하면은 외양간에서 풀어내가지고 안식이라도 물을 먹이지 않는가? 또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에 가만히 방치하냐? 그 건져내지 않냐? 아니, 그 가축들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등이 꼬부라진 여인을 그냥 방치하느냐? 양과 소는 끌고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혀 등이 꼬부라진 여인은 고칠 능력도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또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수없이 나는 누구이다.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0장을 다 같이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찾으실 때에 아침에 기도하는 그 제목 위에 이 말씀이 탁 이렇게 부딪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군.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10장. 요한복음 10장에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여인과 같이 우리의 영이 아주 말라 가지고 아주 형편없을 때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부요하게 되고 굳은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왜 그런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이고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당신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죽음이 왕노를 하는 곳에 백성들로 빠져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다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죄값으로 내주시는 이런 선한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소크라테스, 공자, 누구 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그러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세상 교육이고 하늘나라의 교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계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천국에 우리의 집을 다 예비해 두시는 이런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귀한 것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예수님 때문에 성령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내가 가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그 성령은 고린도 후서 5장 5절의 부활의 영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집도 다 예비해 두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런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의 큰 이 말씀이 마음에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과 죽음 위에도 사회적인 정죄가 있죠. 세리,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녀석이라고 다 손가락질하는데 사회적인 정죄, 사회적인 폭력이죠. 그런 마태도 주님이 구원하셔서 제자로 삼으시잖아요.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이 사회적으로 다 지탄받는 그를 위해서 주님이 방패막이가 되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다 돌 들고 저런 여인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다 그냥 그러는데 그런 율법에 의해서 돌을 던지게 되어 있는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자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는 자도 주님이 다 방패막이가 되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손가락, 율법에 의한 정죄, 사망이 와서 왕노를 하면서 사망이 군림하는 곳까지도 주님은 다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방패막이가 다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아침 우리 기도 제목에 이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지만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늘나라의 든든한 백으로서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질함이 없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인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여정에 굉장히 건강한 길입니다. 이 길로 우리가 이 길이 전혀 막혀 있는 자들은 땅의 것만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는 교만과 우쭐함과 과시 이런 등등으로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병든 마음으로 사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세상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에 큰 평안과 위로와 힘이 생기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선한 목자가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상에 내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23장의 10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우리 안에는 다 내면에 이루고 싶은 욕심과 과시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고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주님이 친히 본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발도 씻어주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예수님 앞에서 바른 인격체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높아지게 되는 이런 이제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선한 목자를 따를 때에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아니할 때는 이게 되게 거슬리는 말이 됩니다. 아니 세상에 나가면 다들 어깨 그냥 이렇게 누가 높냐고 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 이러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참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고 이 말씀에 더 깊이 침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봉독하고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험난한 세상, 파고 높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담대할 수 있게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잘못된 내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이 죄된 모습, 죄된 자아가 내 자신을 인도하지 않고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